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분법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영과 육을 구분해서 나누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만 부활하고 육은 부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 중에서 한쪽만을 주장하는 절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과 육이 온전히 포함된 사건입니다. 육이 없는 영의 부활은 그래서 환상일 뿐이고, 또 반대로 영이 없는 육의 부활은 말 그대로 이것은 허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새로운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몸 안에는 죄가 죽고 이제는 영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성도의 몸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고 권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 앞에서 죄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을 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확실히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이 확신에 찬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쓰임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으로 거룩한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